오늘은 간증을 우리 권영민 성도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번 나오셔서 간증을 가흥 러닝을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우리 권영민 성도님이 3년 동안 학교에서 예배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출석하셨어요. 조용히 출석하셨는데 사업하다 망하셨습니다. 예, 건강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갑자기. 새벽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권영민 성도님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 있어야지. 저분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시고 저도 볼 때도 뭐 있어야지. 비비린 팁이 있어. 언덕이 있어야 뭘 하지. 근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은 꼭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나이도 65세시고 또 노령연금도 받으시고 또 전철 공짜로 타는 프리패스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할까? 근데 꼭 마음에는 하나님 꼭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2주 전에 목사님 사업장 신방 예배 좀 와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업장 예배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 생각에 사무실 한켠에 책상 하나 놓고 조금 이렇게 뭐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우리 권영민 선생님 그 웰시타워 판교 그 브랑도아에 있는 사무실에 딱 갔더니 오피스텔이 쫙 있는데 그 사무실에 책상이 쫙 있는 겁니다. 쫙 있는데 뭘 찾았냐면 권영민 성도님 책상이 어딘가 책상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갑자기 앞으로 쭉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제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회장 자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갑자기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다 들었지만 오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축복이 그 권영민 성도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모든 동안 평락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영민입니다. 저 목사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예, 2011년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저는 고혈압인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 뇌 안에 피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정신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깨어나서 어쨌든 퇴원을 하든지 하면 중풍이라든지 이제 하늘나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저한테 거래하던 업체들이 돈을 다 떼어먹어가지고 제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집도 다 쫓겨나고 그래서 오리역 근처에 반지하에서 월세 40만 원에 살았어요. 그걸 1년 반 하다가 저희 선친께서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빨리 등록하라고. 그래서 그거 나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게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등록하래요.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판교에 이사 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판교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 방 2개짜리 널찍하게 참 대궐 같은 집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저보고 야, 그 로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느님이 날 살려주셨으니까 어떻게 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에 갑자기 들어오는 순간 아차 했어요. 사람 몇 사람 안 계시고 목사님 설교가 500만 원 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야, 목사님 참 깡도 좋다. 근데 저하고 어떻게 그렇게 입장이 거의 비슷한 없는 사람끼리 이제 있는데 또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힘차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한번 거기 저 비붙어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성도로서 주일날은 빼먹지 말고 나와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다녔습니다. 근데 그동안 잠잠했어요. 뭐 아무 일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무엘을 목사님이 하시고 사무엘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도 아마 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센토피아라고 그 주택 사업, 아파트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센토피아 송담 하우징이라고 쳐보면 그 친구가 2,000세대짜리를 한 10개를 시행을 해가지고 그게 다 그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셀 수 없이 벌었어요. 그런 친구가 저 목사님께서 그 사무엘을 하실 때 다윗 얘기를 한창 하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생전에 전화 없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뭐 하세요? 그래요. 뭐 해 인마 비밀 싸고 놀고 아주 편안하게 잘 누워있지. 그랬더니 한번 저 댁이 어딥니까? 하고 핸폰에다 찍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 주소를 찍어놓고 그랬더니 한번 들리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뭐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뭐 좀 일 좀 하시죠 그래. 그래서 뭐 있어야 하지. 네가 그 밑에 한 자리 좀 주라. 이제 우리 지나간 말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있으니까 안양에서 지금 이제 인덕원에 아파트 한 600세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어디 사세요? 그래서 판교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소 좀 찍어달래. 그러더니 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좀 도와달래. 내가 뭐 도와줄 게 뭐 있어서 당신 좀 도와주냐. 이거 좀 제발 좀 컨설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 아무 재주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 그럼 뭐 컨설팅 그 표정 관리나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것도 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김성철이를 불렀어요. 센토피아를. 그래서 야 내가 중국에 한번 가야 되겠으니까 500만 원만 떡 싸먹으면서 주고 내놔봐라. 응? 중국 가시려고? 그래서 왜 가시냐? 옛날에 거래하던데 한번 찾아서 가본다. 그리고 이제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 선물도 좀 사고 해서 중국을 갔는데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들도 옛날에 있던 데 없고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이거 조그맣게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니들 물건값 얼마에 날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권영민 씨가 다 그러면 물건값 없이 네가 정하래. 그래 알았어. 그럼 수량은 얼마나 한 번 가져갈 때 얼마나 줄 수 있니? 그걸 미니멈 수량이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뭐 1톤도 좋고 하여튼 달랜 대로 그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독점을 하세요. 독점?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 독점을 하시래? 그래서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이 야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일이 발단이 됐는데 그러고서 제가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진심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가가지고 이제 김성철이 보고 돈 내놔라. 너 있는 게 돈밖에 없는 놈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 사업할 때 반이다. 응? 그리고 네가 되는 돈은 전부 다 주주 차입이야.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너 갚아주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돈만 내라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한국가학러닝이라고 하는 게 중국 회사 이름인데 그런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어린이 놀이터, 또 운동장,
또 뭐 하여튼 산책 뭐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관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 관급 자격을 따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있죠. 근데 그것도 기왕에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기왕에 그런 관급 자격을 딴 회사를 인수합병하자 그러면 뭐 우리 금방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열사가 생기기 또 시작하는데 뭐 사장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회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아마 제일 큰 회사가 되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놈이 아빠한테 빨대 꽂고 살겠대. 자기는. 에? 또 그런 놈의 말은 그 아빠 교회 지어있지. 또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아빠한테 이게 빨대 꽂고 살겠다는 놈이 말은 또 기특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그래. 너 빨대는 내가 거절하나 교회는 한번 지어보마. 아멘. 또 요 전주에 우리 최효섭 집사님께서 뭐 하시는데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때 참석 못했습니다. 요다음 시간 나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또 발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사업에 번창을 해서 우리 교회를 먼저 짓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짓고 또 선교하고 선교사님들 또 파송하고 돕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도 지금 생각은 그래요. 굳이 교회를 질 필요가 있겠는가. 경매 나오는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면 또 그런 교회를 인수를 해서 우리 판교순복음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우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또 세계 선교.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네, 그런 일이 있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셔야 돼요. 아멘. 사업장들이 축복받고 기업들이 축복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 인생 축복받는 역사가 앞으로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연이 됐지만 그 우연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권영희 선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만약에 옛날에 사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갈 때는 싹 가져가시더니 또 주시니까 한꺼번에 부어주셔서 이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강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사면 양재점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를 두 손을 다 벌리고 이제는 하고 축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손에 손바닥이 하나 딱 붙었어요. 손바닥을 딱 붙이는데 이거 뭐지? 예주가 제 앞에 있었는데 아빠가 축도하니까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고 손을 딱 붙이는 거예요. 이 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지? 금방 떼겠지.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금방 떼겠지 하는데 띄지를 않는 거예요. 띄지를. 그래서 갑자기 막 웃음이 푹 나오면서 이 축도하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웃음을 꼭 참으면서 얘가 손을 언제 뗄까? 언제 뗄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 뗄까 하는데 세상에 끝날 때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축도가 끝나니까 그때 손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예주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주야, 내 이 아빠 손에다가 왜 손을 댔느냐? 지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축도하다가 내 손에 손 댄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예주가 손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별것을 다 통해서 웃게 하시는구나 해서 참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거 있어요. 웃게 하실 때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인상 팍팍 쓰면서 야 이년아 왜 내 손에 손을 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딱 웃게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웃게 하시는구나, 이런 웃음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사면에도 하나님이 웃을 일이 많이 주실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축복 예배, 개업 예배 하면서 웃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웃을 일을 많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참, 요나 인간도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누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다. 따라합시다.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다.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네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요 나가 문제다. 요 나가 문제. 근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올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요 나 때문이다.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장애물들을 놓으시는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십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 예수 안 믿는 이웃들, 예수 안 믿는 민족과 일방의 모든 사람들 더 많이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의 재림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요나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왜요? 저 니느웨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악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정의가 공의가 충만하니까 저것들은 망해야 돼. 저것들은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거든요. 이란 이라크 지역.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이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 니느웨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숨어도,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서 무엇을 준비하세요? 풍랑을 준비해가지고 배가 막 파손이 되고 그 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풍랑을 보내십니다. 죽을 위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셔가지고 나만 죽느냐?
아니거든요. 그 배에 누가 탔어요? 선원들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탔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할 수가 있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망할 수 있고,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망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예? 자빠져 자고 있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지금 잘 때입니까?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해야죠. 요나는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시련이 많은데, 환난이 많은데 잠자고 있어. 자빠져 자고 있어. 아니면 깨어가지고 뭐해? 근심 걱정 염려하고, 아이고 어떡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한번 제비뽑기를 하자. 딱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걸 보고 그 이방인 선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요나는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선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얼마나 요즘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 다녀? 교회가 저래? 인간이 저래? 저 인간도 교회 다녀?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못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자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커다란 고래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 물고기한테 명령합니다.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라. 낼름 삼켰어.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물고기한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야, 요나를 뱉어라. 그러니까 또 요나가 물고기를 확 뱉어버립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지. 요나는요, 물고기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요나는 순종하지가 않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물고기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물고기보다 괜찮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물고기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 임했다? 두 번째. 왜 두 번째 임했어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라?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자빠져 계신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바닥에 있는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타락한 분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다시 일어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귀 좀 뚫으세요. 무의독경이란 말이 있어. 소기의 경일기. 아무리 말해봐야 너는 너고 나는 소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이게 소야 소. 예, 소. 여러분 인생에 소 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읽으면 직방입니다. 근데 안 읽어. 안 읽어. 근데 성경 읽는데도 순종 안 한다? 이건 귀를 더 뚫어야 돼. 그냥 더 뚫어야 돼. 예?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데 듣고 순종해. 안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 고쳐야지,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어쩜 그 얘기가 내 얘기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내 얘기로 들으세요. 이건 마누라가 들어야 돼. 이건 남편이 들어야 돼.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아이고 오늘도 안 나왔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말씀 사이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피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누가 목사한테 내 얘기 해가지고 저 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듣고 고쳐야 돼요. 듣고 고치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승리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바다를 준비하세요. 바닷속에 빠뜨려 버리실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또 하나님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느냐? 순종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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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나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날마다 바닷속에 빠질 겁니다. 날마다 풍랑 만날 겁니다. 날마다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변덕이 들끓이가 아침 5만 가지 생각이 나고 아침 저녁으로 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십시오. 왜 순종 안 해요? 모르니까 순종 안 하기도 하고 또 왜 순종 안 해요? 이거 순종하면 손해볼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한 분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그렇다면 왜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위대하다. 불순종하는 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나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 안 되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다시 기회 주실 때 순종하세요. 다시 기회 주실 때 반복하지 마세요. 다시 기회 주실 때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바닷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똥 살 똥 할 것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시인지 며칠을 걸어야 돼요? 사흘을 걸어요. 사흘.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쳐야 돼요. 근데 사전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외쳤다? 하루 동안. 아직 들 터졌어.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순종, 하루만. 3분의 3을 순종해야 되는데 3분의 1만 순종, 3분의 1만. 3분의 1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3분의 3, 100% 순종해야 되는데 3분의 1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버릇 없어져서.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나님, 남편이 남편 같아요. 저 절대 복종할 수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행복한 부부? 맨날 치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사흘이 멀다고 그냥 다 깨지는 소리 나고 그냥 애들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영광 가리고. 왜? 3분의 1만 순종하니까. 응? 3분의 1만 순종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3분의 1만 순종하면 안 돼요. 요나가 3분의 1만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터지고도, 예?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것 깨닫지 못하고 3분의 1만 순종하는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 몇 프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3분의 1 순종하는 사람이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3분의 1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해버리죠. 요나가 3분의 3을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셨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실 때 3분의 1만 순종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3분의 3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좀 보시려니까요. 왜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순종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맞춰요?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맞추고 말씀도 나한테 맞추고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직히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간입니까? 잘 모르면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옆에 분한테 나 어떤 인간이야?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맞춰버렸네.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춰버렸네.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맞췄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반대로 보시죠. 반대로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확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요 나에게 문제, 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만난 풍랑 무엇이 있어요? 요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만난 물고기 뱃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아요. 다시 기회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은요 온전히 순종하며 회개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회개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느라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왕도 회개하고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제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심지어는 왕도 신하들도 귀족들도 평민들도 노예들도 심지어는 뭐까지 개와 고양이 소와 양떼 돼지 다 모든 짐승이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정치인이 며칠 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그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핵의 위협이 사라지도록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주의 지진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분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더 한심한 건요 그 옆에 성경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더 한심한 거는요 그 옆에 성경 창소 자동 통독기를 옆에 놓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죄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약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모든 죄를 그치고 죄에서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은혜받는 인생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 죽을 일이 쌓였는데 집안의 문제도 많고 삶의 문제도 많고 인생의 문제도 많은데 여러분 지금 니네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죄를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이때 악한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북한의 핵의 위협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핵시설만 타격한다는데 핵시설만 타격하면 휴전선의 북한의 방사포는 가만히 있습니까? 쏘아붙이면 서울 인구 몇십만이 죽어나 자빠집니다. 저 경주는 어떻습니까?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계속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한진해운 사태. 그게 지금 나비 효과로 계속 어려움 겪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이 위태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위태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뭐합니까? 내 기업만 잘 되면 뭐합니까?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죠. 정치인들은 이권에 자기들 이권 싸움만 하고 있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지지고 먹고 싸우고 있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고 있을 때요. 지금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숫자가 더 줄었어. 기도하는 숫자가 줄으니까 문제가 더 많이 들려.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더 많이 터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할 때니까요. 잠이 오십니까? 지금 세태가 이런데 일어나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알람 하나 안 되면 한 10개 쫙 10개 만들어 놔. 그냥 10개 만들어. 죽기 살기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사업에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은혜 베풀어 주는 거 보십시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말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내가 말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봅시다.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나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은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눈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중심,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세상 살이도 그렇고 내 중심, 내 관점,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걸 하면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삶이 안 믿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불순종에서 돌이키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돌이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돌이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싫은 건 다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이전처럼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들 회개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내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요나 같은 인생, 우리 인생도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풍랑은 그칩니다. 순종할 때 물고기 뱃속에 재앙이 그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사업,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